그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아마 13장에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는 항상 이렇게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뭐가 제일 힘들까요? 족보가 나올 때 제일 힘듭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누구의 자녀라 누구의 자녀라, 그러면 이거 참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는 괜찮으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에 대한 설교 본문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이런 건 다 피하고 편식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종의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설교에 함께 또 기꺼이 마음 열고 또 함께 동참하셔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소에 며느리가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 같아요.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상담소에 자주 가신다며요.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고. 근데 아무튼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게 새벽 4시, 5시만 되면 시어머니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있는 그릇들을 다 끄집어낸답니다. 그리고 달그락 거리면서 정리를 하고 막 설거지를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 뭐하냐, 나와라, 너 방에서 뭐해, 빨리 나와, 이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류의 일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상담실에서 시어머니하고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만난 거예요. 며느리와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대요. 혹시 어머니께서 뭐 이렇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뭐 부담을 주거나 뭐 싫거나 뭐 밉거나 뭐 이런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대요.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런 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며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듭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시어머니의 반응은, 내가 내 집에서 그릇 정리하고 내가 내 집에서 설거지를 하겠다는데 내가 그릇 정리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설거지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집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며느리 욕을 그때부터 이제 막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뭐 깊은 얘기는 다 들어보지 못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을 못합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알아야 고칠 수 있고요. 내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그걸 채울 수 있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성장, 개혁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모토와 같이 삼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까? 한 번의 일회성 개혁으로는 그 개혁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어떤 교회도 어떤 신자도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화되고 성화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해야 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서 나를 갖고 가는 것, 이것은 개신교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들의 삶의 자세요 태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면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지면서 이건 됐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온전히 섰다, 견고하게 섰다. 그러나 선들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 들어오게 되었고, 세워놨던 모든 개혁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한 가지를 고친 것으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어정쩡하게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개혁이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아야 할,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개혁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여기 알아봤다, 안다는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다라고 하는 이 알미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피상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하는 것, TV를 보면서 하는 그런 피상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은 내가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속속들이 알고 내가 봤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경험한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는 말이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알았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그 개혁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는지 그 속속들이 내용들을 경험적으로 보았고 찾아가서 발견했고 찾아가서 내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 내가 이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그렇게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다의 관점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세우는 작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나의 추악하고 이 더러운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야다, 모든 것을 아는, 경험하는, 모든 것을 살펴보는 그런 알미 없이는 개혁의 길로, 변화의 길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다 알아봤습니다. 이어진 말씀에 그가 발견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서 그 직무를 행하는, 그 직무가 뭐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돕는 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밭으로 도망한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민장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야단쳤다는 말이 아니라요, 예레미야서의 그 주요 단어로 나오는, 핵심 단어로 나오는 그 히브리어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법정에 공식적으로 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너희는 죄를 지었어, 너희는 잘못했어라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 죄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버렸습니까? 성전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일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레위 사람들을 야단하지 않습니다. 민장들과 그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버렸다, 너희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버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버렸다. 그래놓고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자들에 세우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그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행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1조를 곳간에 가져다가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생업 없이, 밭이 없이, 땅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여러 일들을 전념하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계비로 지급하기 위한 헌금, 그게 바로 11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는 몸들인데 그저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굶어 죽는 거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자식이 굶어 죽는 꼴을 어떻게 가장이 가만 내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개척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개척할 거다라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총각되죠.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왜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개척하면 힘들 텐데, 그러면 그 개척한 교회에서 나는 굶어 죽어도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아내, 자식이 있는데 얘네들이 굶는다? 하나님, 저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 안 하면 목사가 안 되더만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생활비요. 저의 생활비를 챙겨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된 기능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헌금이 필요하다.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 안에 제사의 향연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레위인들이 버린 것이냐? 아니다. 너희가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계에서 연구도 하고 총회에서 보고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연구할 일인가 하는 무덤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각자의 어떤 주장과 이론과 그런 근거들이 있겠지만 일단 목사는 저는 직업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사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가정을 일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으로서의 일은 그것 사명 똑같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건 아닙니까? 그럼 가장이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정 내팽개치고 굶든지 살든지 그거 내버려 두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목자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 그 가장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그거 감당하러 나아가는 것,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지 이게 이중직에 허용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논란이 될 이슈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성전을 떠나 도망한 레위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그 생활을 보장하지 못했는가 하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느헤미야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게 하되 이전에 맡았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타락한 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11조를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라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 사람이 이 11조라고 하는 재정을 관리 감독하도록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마땅히 사용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헌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그 헌금, 돈에 대한 관점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세상이 되어가는 까닭에 헌금,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11조는 무엇인가? 가장 기본이 되는 헌금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이것은 보통 대개 일반적인 장로회 교회들의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또 회집을 하되 세례교인이 지금 여기 몇 명으로 나옵니까? 15인으로 나옵니다. 이 세례교인은 11조를 드리는 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사람의 11조가 모이면 한 사람의 생활비가 됩니다. 그걸로 교회에 교역자가 생활을 하고 나머지 5명의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간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요, 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세례교인이어도 11조 안 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25명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50명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15명을 그대로 놓되 괄호 열고 단,
여기 있는 세례교인은 경제활동을 하는 어른들 15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금 없이 교회가 돌아갑니까? 헌금 없이 교회가 교회된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소망의 등대는 오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처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가르치는 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돈과 무관한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 11조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운동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드려지는 헌금이 허투루 쓰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상임위원들과 더불어서 그 교회 재정 관리를 그 디모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각 성도님들이 매주 헌금한 내역이 기록이 되고 또 그 사용한 내역이 그 전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사용하는 지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간이 영수증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정말 간혹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간이 영수증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거 들고 온 분들이 그거 착불로 돈을 붙이게 하거든요. 그럼 현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카드 결제도 안 되고 그냥 간이 영수증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뚝 던져놓고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일이죠. 그러나 이런 지점들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막 굴러 들어와서 이 돈을 넘쳐서 이거 주체할 수 없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으면서 아껴서 하나님 나라 교회 운동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헌금이 허투루 집행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목회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목회비 처음에는 이렇게 현금 지급하시려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목회비 카드를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 카드는 딱 목회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성도님들과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커피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카드로 저의 목회비는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운동을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동참을 하고 또 드려진 헌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교회 재정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 펼쳐나가게 될지는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 많다고 11조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11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쓸 것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나의 재정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돈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재정관, 물질관으로 새롭게 자신을 개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느헤미야 개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지금 여기 술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즙을 따는 그런 틀을 말합니다.
그리고 곡식도 마찬가지 농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농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포도주, 포도, 무화과 이런 짐을 싣고 안식일의 음식물을 파는 행위, 상업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농업 활동,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안식일에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파는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여러 물건을 팔았던 겁니다. 두로가 어디냐면 요 요단강 줄기를 따라 요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중해 쪽에 저 북쪽에 가면 두로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사에서는 이 두로 지방을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인접해 있고 또 그쪽으로 소아시아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업이 대단히 발달한 도시가 바로 두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로 사람들이 파는 물고기는 그냥 갈릴리에서 붙잡은 그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진귀한 물고기도 많고요. 또 물고기를 반건조시켜서, 반건조시킨 게 뭐죠? 코다리인가요? 아무튼 반건조, 다 말린 거, 이런 여러 가지 진귀한 음식들, 물고기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각양 물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옛날 시대에 미제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사지 않았습니까? 일제 그러면 다 보장하는 그런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 가지고 와서 오늘 아니면 못 팝니다. 마감 임박.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 욕구가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 파는 자도 문제, 사는 자도 문제. 그래서 안식일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결국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안식일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보내고 있습니까? 꾸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범한다, 이 말은 원문적으로는 이제 구멍을 낸다, 더럽힌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명품 가방이 차 한 대 값이라며요. 차 한 대 값 하는 명품 가방을 받게 됐어요. 하루는 딸이 그거 빌려달랍니다. 그 엄마 중요한 자리 나갔는데 이것 정도는 내가 팔에 끼고 나가야 되겠어. 그거 빌려줬어요. 구멍을 내온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에 지을 수 없는 얼룩을 묻혀온 겁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아주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안식일이 어떤 날이더냐? 쉼을 얻었던 정말 존귀한 날이지 않느냐? 거룩한 날이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 안식일에 구멍을 너희가 왜 이렇게 뻥뻥 내고 있느냐? 왜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범한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했던 일들이었다라고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안식일에 빨리 끝나야 내일 가서 이 밀값 좋을 때 이거 밀값을 팔아가지고 내가 돈 벌 수 있을 텐데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나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예루살렘의 위기의 상황에 조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모습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마는 예레미야 세대 때는 어떤 의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아십니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너희 집에서 짐 내지 마라.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조상들의 명령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모스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 신용이라도 했어요. 마음은 비록 콩밭에 있을지언정 몸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 안 합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목을 곧게 하는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 그 민족에 겪게 된 환난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사실들,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회고하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셨던 것
아니냐라고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전을 어떻게 세웠냐? 우리 성벽을 어떻게 눈물과 땀으로 세웠느냐? 그런데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이냐? 안 된다. 안 거룩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떻게 될 때요? 어두워 갈 때예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두워지는 그때 다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아무도 못 나가. 아무도 물건 살 수 없어.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아무도 장사하러 예루살렘에는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성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죄는 집요합니다. 죄는 뿌리가 엄청나게 깊다는 사실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집요한지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장사꾼들,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성 밖에서 노숙을 하는 거죠. 성문 앞에 자리를 깔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잠을 잘까요? 혹 누구라도 개인적인 용무로 나오지 않을까 성 밖으로. 그러면 그거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성 밖에 야 지금 뭐 물건이 와 있대. 야 지금 못 보던 물고기가 와 있대. 야 못 보던 야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와 있어 지금. 이건 꼭 사야 된다. 이거 10개밖에 안 판다는데. 이러면서 성 안에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 안에서도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이미 나가 있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경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밖에서 잠자고 있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총독으로서 내가 너희를 다 잡아놓겠다. 여러분 성문 앞에서 자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무 죄 아닙니다. 성문 밖에서 잠자는 거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는 뿌리가 깊고 죄에는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를 남겨두면 반드시 필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죽을지도 몰라라고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 결국 기어이 그거 먹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고 어정쩡한 자리에 어정쩡하게 있다가는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 뿐인 겁니다.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개혁의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개의 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한계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나는 주의를 온전히 주님의 날로 지키기 위해서 이날만큼은 나는 이것은 하지 않겠어 하고 그 바텀 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일에는 나는 결혼식은 가지 않아. 이런 선이 되는 거죠. 주일에는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 학원에 가지 않아. 이런 식의 라인을 그어 놓는 겁니다. 이것은 각자의 신앙이 천차만별이기에 그어야 할 그 지점, 그 선이 어디가 될지는 각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처음부터 많은 것을 선을 그어놓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높이 잡아놓으면요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우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되고 맙니다. 실천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 라인, 하지 말아야 할 라인을 정하십시오. 구약의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약에서의 주일의 개념은 율법처럼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다 지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적극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에 난 무엇을 할까? 실천해야 할 목표선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을 오예배 드리지 않고 가봐야 뭐 하겠느냐?
집에 가서 찬밖에 더 자나? 집에 가서 TV만 볼 뿐 아닌가? 집에 가서 SNS만 보지 않겠나? 나 이제는 주일 오전만 아니라 오후까지 예배 드리리라.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나는 성경 앞에 서리라. 성경 하루 5장, 주일만큼은 3장, 5장 내가 읽어보리라 하는 자기만의 목표선을 정해놓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연습과 훈련을 이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일을 거룩히 지킴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견고하게 이어져 있는 그 관계는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엿새의 삶을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 이거 정말 단차명한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보경의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방방문을 못 막았습니다. 우리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첫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사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95개조 방방문을 못 박아놓고 그 뒤뜰에 가서 혼자 무릎 꿇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였던 멜랑히톤이 그 루터에게 가서 95개조 방방문 때문에 혹시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역사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터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랑히톤,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요, 이 95개조 방방문을 못을 박았지만 실은 내 마음에 이 못을 박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요, 개혁의 대상은 교회이기 전에 바로 나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기에 나 자신의 마음에 못을 박는 심정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개혁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나가는 거, 이거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선 줄로 알았는데 또 돌아보면 어느 순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던 나를 발견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정찰함으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돌아볼므로써 우리는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고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개혁의 지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11조 헌금은 결코 그저 재정을 채우기 위한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도록 돕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김으로써 진정한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모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서부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